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네. 이제 5월 되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한번 다음 세대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 세대, 또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기사나 그 자료들이 무엇이냐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위기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심각하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그 정재영 교수,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한 비율이 기독교 청년들 중에 65%가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출석한 비율은 고작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 청년들이 이 사회와 신앙에 대한 의식에 대한 질문도 해봤는데 3분의 1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61.7%가 자신의 주변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3.9%만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또 그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였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그 청년들 47%가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그 중에서 28%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청년 비율에서 3% 정도의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61.7%가 65%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들이 비현실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7%가 무기력하고 하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28%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를 끝나고서 제가 저 문을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이렇게 한 5명의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제 아들놈도 거기 하나 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재원이랑 그 친구들이 아버지가 무슨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구경한다고
재원이 입장에서는 친구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5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등치도 크고 뭐 청년들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들이 지나갔었고 뭐 인사해서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 안녕 잘 왔어 뭐 이러고선 지나갔는데 한 주간 내내 제 뇌리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어서 나오냐면 지금 듣기로 이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 학력고사를 보면은 뺑뺑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올라가는 그런 체계인데 지금 3개 고등학교는 그나마 좋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학교에서 열심히 걔네들은 집중 케어를 해서 공부를 정말 빡시게 시킨대요. 근데 나머지 70%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대놓고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70%의 아이들이 그냥 꾸역꾸역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보고 또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제가 아이들 픽업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보았던 그 청소년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라는 또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밝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도둑맞은 채 그냥 하루하루 유튜브나 게임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 그 친구들,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삶을 기대해도 아까운 그 시간에 사회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계속 고민한 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리고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만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신앙의 이중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스파이더맨 같다고. 스파이더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요. 또 불의한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스파이더맨이 돼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도 살아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데 속한 사람으로도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스파이더맨처럼 기독교인들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더 소망이 없었어요. 지금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 꿈도 희망도 없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신분 상승의 기회는커녕 경제적으로 꾸역꾸역 일을 해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세리라든지 거머리들이 자신들의 모든 수입들을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큰 그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세금이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 안 믿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가정에서 그 아이들, 청년들은 왜 소망이 없다라고 49%가
47%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28%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왜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태도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그 숙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청년들이요, 그냥 무기력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날마다 그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무기력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무기력함과 이 세상 속에서는 말씀과 분리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또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 하면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굴복한 채로 종처럼 노예처럼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보는가? 아이고, 너는 왜 정말 이 그지 같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더하면 되지 더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신분의 상승 기회, 경제적인 기회들, 이 모든 권리들을 다 박탈당한 채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당시 로마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헤롯 안티파스고요, 둘째가 헤롯 빌립, 셋째가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요, 자신이 죽음 앞에 두고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보내서 거기에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유언장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세 아들에게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갈릴리 쪽, 하고 동부 요단강 동쪽이고요. 헤롯 빌립은 북쪽에 있는 넓은 동부 요르단 지역이고,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즉 자신의 세 아들에게 영역을 나눠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유언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지금 셋째 아들 아켈라우스가 지금 유대 지역 굉장히 성격이 괴팍을 해서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지금 헤롯도 그 로마 정부에다가 유언장을 보냈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보냈냐면, 사절단을 로마에 보내서 아켈라우스가 괴팍하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유대교 공동체를 꾸려가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는요, 이 종교 사절단의 제안을 수용해서
이 북쪽과 중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을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그 아켈라우스를 직위 해제하고 대공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화가 난 이 아켈라우스가 그 지역을 아주 난폭하게 다스리게 되자 나중에는 결국 직위 해제되고 갈릴리로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오냐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에서 지경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돼요. 로마가 그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은요, 원로원과 집정관들을 보내서 다스렸고요. 또 폭력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은 총독을 보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다스렸습니다. 지금 유대는 어떤 지역이요? 위험한 지역이어서 여기에는 그 총독과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군대와 총독이 들어가는 곳은 여기서 나는 세금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는 세금은 전부 다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그 당시 세금이 토지세가 있고 인두세가 있고 관세, 이 통행세, 소비세가 있습니다. 토지세는 생산물의 10%를 내야 되고, 또 과일 같은 거는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인두세는 그 백성 한 명 한 명 14세에서 65세까지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인건비 하루 품삯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 1년에 12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우린 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마다, 상품마다 관세, 통행세를 받는데 상품 가치의 2%에서 5% 정도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정부에서 도로도 건설하고 지역 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번 코로나 때도 정부에서 많은 자원들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 헤롯 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헤롯 정부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기득권 세력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거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헤롯 당을 보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치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당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지금 그 백성들의 원하는 게 뭐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들 안에 있는 욕구를 자극하면서 포퓰리즘으로 지금 그들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두 가지의 그 갈등들, 두 가지 원하는 그 욕구들이 지금 상충되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헤롯들은 이 헤롯 당은 이 세금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제3자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두 그룹이 싸우던 그곳에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해서 그 두 세력이 다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발생한 갈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그 욕구들이 추구하고 그 추구의 혼재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갈등들,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아까 조사 결과 이 청년들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보다 지금 부모를 통해서 뭘 봤냐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 무기력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28%라고 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라는 메시지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비춰지는 기독교를 통해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이 청년이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메시지를 뿌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긴장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알려주십니까? 아내와 그 문제를 공유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나 혼자 배려하면서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긴장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왔어요. 야, 시험이 왔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시험을 다 풀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험이 들어와서 너희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신앙인들 사이에 항상 이 긴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 제자들을 자신에게 발생한 그 시험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함께 그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모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문제가 있을 때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거는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문제예요. 십자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이 되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함께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너희들 아빠만 믿어. 너희 가만히 있어. 아무런 문제도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짊어지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자살 충동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넘어지면은 또 그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메시지로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들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나타난 이런 공격이나 그런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갔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가가 기록했는데 지금 이 상황들, 문제가 생겼던 그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지라는 그 베드로의 인식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문자화돼서 여기 기록이 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문제를 대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 갈등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회피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전략은 뭐냐면 이 갈등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급적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가리킵니다. 이 호커와 윌모트 박사에 의하면 회피형 이 전략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갈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 괜찮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피형은 이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대화의 주제를 바꿈으로써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야, 그거 골치 아픈 얘기 또 지금 하냐? 야, 그거 나중에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갈등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따위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기가 싫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아이들이 소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작아서요. 그 작은 문제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그 사람이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의 감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들으며 함께 그 문제를 푸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는 너 때 다 사춘기면 다 경험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갈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서로의 관심을 갈등으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불만을 토로할 조짐을 보이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순간에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함으로써 갈등의 순간을 넘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회피형 전략은요, 일단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당면한 갈등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피형 전략은요, 결국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안겨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피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는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를 개선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회피형 전략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작았던 문제들이 점점 조그만 상처가 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점점 골마서 터져버리듯이 정말 작았던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종국에는 갈등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갈등을 대하는 전략은 공격형 전략인데, 이 갈등이 생기면요, 무조건 이 갈등을 투쟁으로 인식을 하고서 이 갈등은 전쟁이라면서 무조건 이 문제는 이겨야 돼. 내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갈등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격형 전략입니다. 이 공격형 전략에 사용되는 방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너는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안건,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비하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 과거에도 너 저번에도 이번에도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럴 때 그러면 안 되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공격적인 회피 방식 두 번째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위협이란 이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너 아빠 말 안 들어? 용돈 안 줘? 너 이거 안 해? 죽을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너 일로 와, 오늘 좀 맞자 하면서 그 갈등을 아예 다 회피하는 방식이죠. 이 공격형 전략은 지금 이 회피적인 전략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긴 하지만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독이나 위협이나 이 폭력들을 했을 때 당한 사람은 말도 할 거 없고 그것을 지금 쏟아붓는 사람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절이 가능한 관계, 친구라든지 연인 사이에서는 관계의 단절이 올 수 있고 또 이 관계의 단절이 불가능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기도 한데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랬을 때 특별히 제한적으로 또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질서들이 있을 때 폭력을 제한적으로 또 이런 공격형 방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 집,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저희 집에 있는 갈등이 뭐냐면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어나 밥 먹어. 좀 이따가 이제 있으면 또 나요. 일어나 밥 먹어. 또 이따가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일어나 밥 먹어. 그리고 이게 쏠 정도 되면은 그때서 이제 저도 일어나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아내는 뭐냐면은 지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와서 상도 차리고 밥은 나 혼자 준비하냐? 상도 차리고 뭐 이것도 하고 와서 같이 이걸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뭐냐면 지금 역할이 다르지 않냐? 설교 준비할 때 같이 도와주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담당해서 해주고 나는 다 하면 그때 와서 먹어야지 하는데 애들은 저를 보고 배워서 거기서 끝까지 누워있다가 엄마가 이제 폭발해서 그게 한두 번 오면은 그때 이렇게 쏙 지나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눈치 보고 나와서 식탁에 앉는 그런 게 날마다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저의 입장이 있고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가 자기들 학교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다 도와주면 좋겠다는 입장인 거고, 엄마는 다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저는 저를 배려해주면 좋겠다. 각자 다 욕구가 다양하니까 이것이 부딪혀서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 그럼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십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밥상, 아침 식사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예수님에게 발생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세금에 관련된 문제죠. 근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출제자, 그 문제를 우리에게 준 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이 와서 이 세금 문제를 제시한 것은 단순히 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이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저희 집안에 있는 문제도 가만히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대한 역할 분담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제자들이 다 참여해서 그 문제들, 지금 아침에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도 비겁했던 게 뭐냐면, 아내와 이 아이들의 갈등에서 한 발짝 빠져서 중재를 하고 심판하는 척 하면서 저는 끝까지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는, 여보는 소리 지르는 게 잘못돼서 너희는 엄마가 일어나고 빨리빨리 일어나지 왜 맨날 말을 안 들어? 엄마를 무시해? 막 하면서 이러면서 저는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핵심이 뭐예요? 이 참여의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두 가지죠. 이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단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태도조차가 너무 중요했어요. 뭐냐면은 일단 문제가 왔을 때 시편,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지금 사울이라는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통해서 문제를 준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배후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시험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인 태도로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다 있는 문제다, 이렇게 회피하면 대화가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며 그 적군을 향해서 그 성문을 넘어서 달려가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너희들이 풀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푸십니까?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푸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물론 편안하게 모든 것들 다 좋은 걸 주고 싶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근데 그 장소에 자신이 그 아버지가 그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초청을 해서 너희들도 이곳에 머물러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그 문제 가운데로 초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이 가정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부모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그냥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책임하게 그 문제를 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큰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 이 예수님은요 진리로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질문들이 왔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아침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구들을 각 사람에게 조정하고 공격하면서 붙돋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서로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죠. 근데 그 사단이 가만히 우리 아침에, 이 조용한 아침에 우리 가정 가운데 뛰어날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저희가 영상을 막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꾸는데, 이게 수요일 날 저녁 유튜브 펑크 났죠? 또,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막 11시 넘어서까지 막 전화해가지고 잠자지도 못하게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고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와가지고 했는데 또 빵꾸가 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지금 굳이 이걸 바꿔가지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그냥 가도 되는데, 내가 굳이 잘못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은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삶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살아간데 아버지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 무기력하게 그냥 주어지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물려줄까? 얘네들의 삶을 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얘네들한테 내가 도전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여줘야겠다. 이걸 심어야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목요일날 그래서 그 필립 목사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실수한 거 잘 된 거예요. 빵꾸 난 거 잘 된 거예요. 그래야지 배워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요, 진짜 이게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큰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니까 지금은요, 웬만한 그 프로프리젠터 저 프로그램 웬만한 기능들 다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엄청 빨리 배운다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 아닌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변화를 심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먼저 변화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평소의 루틴 뭐냐면 아침에 이제 막 그렇게 씨름하다가 막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그럼 끝나고 와서 설거지를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하면 오전이 다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요리를 준비하면 아내가 빨래를 하고 아내가 요리를 준비하면 제가 빨래를 하고 이거를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또 그걸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제가 하면 아내가 청소를 하고 또 셋째 날부터는 아이들한테도 너희들도 지금 빨래를 내가 가지고 오면 이제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8시 10분에 애들이 학교 가는데 그 전에 너희들은 그러면은 빨래를 개라. 그래서 빨래를 개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아내는 청소를 하고 이 집안이요. 여러분 끝나고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가실래요? 여러분 집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깨끗해지니까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뭐 하나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오전이라는 그 시간을 선물로 주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예요? 나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아이들의 그 조그만한 문제 하나도 우리가 같이 회의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하고 같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아이들이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게으름이 아닐까? 우리의 어떤 미움이 아닐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것들만 최소한의 모드로 절전 모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함께 풀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지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요즘에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어.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이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그 통로로 우리에게 이 갈등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요 혼자서 끙끙 앓고 무기력하게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요 버리십시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주께 의뢰하며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것으로 힘들까?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아빠는 문제가 있나? 엄마는 문제가 있나? 너희들은 문제가 있나?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보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맨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은 갈등이 오고 똑같은 핍박이 오고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해서 접근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지금도 나가시면요, 아이들 보시면서 또 우리 5월 5일 막 이런 행사할 때 특별한 프로그램보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언어가 메시지예요. 그 아이들 보면서 와,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현존하는 미래인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그 메시지들이, 그 눈빛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그냥 빨리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그것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